오늘 저는 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의 명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에서 조선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네 건달들에게 능욕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힘없이 울고 있는 버림받은 처녀 아이. 조선의 생생한 민낯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동네 건달들에게 능욕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힘없이 울고 있는 버림받은 처녀 아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습이다. 외세의 침략과 반복되는 반란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우리 민족은 함석헌 선생님이 이 글을 쓸 때도 일본의 억압 아래에서 비참하게 연명 수준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오산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쳤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에집트는 문명의 시작을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유물도 있고, 바벨론은 문명의 시작을, 중국은 도덕을, 만리장성을, 그리스는 예술을, 로마는 정치를, 영국은 헌법을 내세우는데 대한민국은 내놓을 것이 없었다. 전 세계 역사에 귀한 발명도, 위대한 인물도, 사상가도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남긴 위대한 유산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유산이 뭘까요? 그게 한글일까요? 거북선일까요? 아니면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 이 함석헌 선생님은 그 유산이 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마다 응어리진 정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응어리를 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석헌 선생님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어리 된 것이 잘 삭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종의 발효액처럼 이 고난을 바로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 뭉쳐진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어 단어로는 한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냥 영어 단어에 HAN, 그냥 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도. 자,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있는 한,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리진 마음. 자, 이런 함석헌 선생님이 바라본 이 고난이라는, 한이라는 유산이 지금 1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꽃피고 있습니다. 자, K컬처, K문화, K컬처의 영역이 쭉쭉쭉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그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10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K뷰티, K드라마, 공연, 디자인, 패션, K 또 전통문화, 유산,
K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또 K의 교육,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정신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왜 이렇게 K컬처, 대한민국의 문화, 그 잠재된 영향 속에 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과 자미를 주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비주류의 삶을 사는 고난받는 이방인들, 고단한 삶의 애완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지울 수 없는 상처 입은 사람들, 드러내기 싫은 치부를 가진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품은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K컬처, K문화를 접하게 되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주류쇄고에 속한 주름살 없이 편히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하면서 충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한은 수많은 선과 악의 싸움과 인간 안에 있는 갈등과 불평등, 말을 못하고 인내하며 꾹꾹 참고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K컬처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을 해학으로, 이 고통을 노래와 춤으로 이 한을 승화시켜 나가는 해결책을 가진 문화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인이 발견한 인간관계와 세계에 대한 통찰이 온 세계를 공감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함석헌 선생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 이 고난과 한이 대한민국의 유산이다, 위대한 유산이다,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꽃 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보편적이었듯이 가장 보편적인 것, 성경 속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건 역시 십자가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로와 희망과 회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세요. 그 하나님이 종이 되세요.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세요. 그리고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처럼 사셨습니다.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한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근데 잠깐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받는 우리를 직접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은 회복시켜 나가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은 4단계로 거치면서 매우 은혜롭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때때로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 우리는 지치고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더딘 것 같고 현실은 점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니까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 예. 자, 세우신다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치유가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회복시키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부서진 곳을 고치고 흔들리던 마음을 붙드시고 약한 영혼은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4가지 교훈을 이제 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이런 참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에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은혜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지불하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 우리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신 자의 뜻이 뭘까? 자, 온전케 하신 자의 뜻은 이것입니다. 자, 부러진 뼈를 맞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뼈가 부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근데 뼈를 맞추다. 깨어진 인생을 고쳐주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한 번 쓸 수 있다고 우리의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고 반복해도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처난 그 자리에
은혜의 새살을 입혀서 새 살을 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을 꿰매시고 다시 쓰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한 번만 잘못하면 퇴출입니다. 한 번만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버려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부서진 뼈를 맞추시고 다 상처난 곳을 어때요? 새살이 돋게 하시고 결국은 따라하세요. 고쳐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세상에 상처투성입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인간관계도 가정도 경제도 정치 말할 것도 없죠. 많은 관계의 파괴 속에서 상처 입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큰 물질,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상처를 고치시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이 굳건하게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스테닉세이입니다. 스테닉세이. 자, 이 굳건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죠. 베드로는 이 단어를 쓸 때, 세워주신다, 굳게 하신다, 이 단어를 쓸 때 자기 자신의 넘어짐과 배반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죠. 매몰차게.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바닷가로 찾아가시죠. 주님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한 사람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주사랑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강한 조직력이 아닙니다. 풍성한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상처난 곳을 낫게 해주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해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신다. 이 강하게 하다, 스테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뭘까? 내 내면 세계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 영혼을 단단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육을 길러서 영혼을 아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다시 강하게 한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하세요. 은혜 속에 강하라. 예, 은혜 속에 강하라. 여러분, 사람은 편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강해지지를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는 강한 힘을 주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너무 연약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기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을 보면 연약해져서 세상에 함몰되어 가게 한다 그랬어요. 사약자 릴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릴 포스트만이 참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노예 상태에 빠져 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쾌락으로 감옥으로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그런 쾌락과 편안함과 즐거움 그 속에 자발적으로 묶인 노예 상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래의 인간은 채찍이 없어도 스스로 쾌락의 감옥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인간은 채찍이 없어도 스스로 쾌락의 감옥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알고리즘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죠. 유튜브 쇼츠, 짧은 유튜브 있잖아요. 이걸 계속 보게 되면 똑같은 유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약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편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지 틱톡 영상이라든지 이런 쇼폼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약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빠져요. 정신세계가 뭐야? 좁아져요. 스스로 쾌락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예. 이 시대는 분위기와 감정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세워주신다. 잠깐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내면 세계를 성숙시켜주시고 영적인 힘,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신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강한 용사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털을 견고하게다. 테밀리 오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털을 견고하게다. 이게 뭘까? 뜻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기반을 세우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따라하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하나님 우리를 모래 위에 성처럼 세우지를 않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세워주신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인생이라는 건물, 우리 지금 건물을 세우고 있죠.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전부죠. 기초가 전부. 이 기초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훨씬 중요하고 겉보다는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세상이란 비바람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여러분으로 가정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회복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다. 그 은혜로 4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성숙시킨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새롭게 하시죠. 우리의 기도 한 자락,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눈물 속에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자, 무뎌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리라.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